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공을 위한 어리석은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다의 서원 굉장히 유명하죠. 입다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 승리하게 되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었죠. 하나님께 이 서원의 고백, 이런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청소년 때 서원을 하면 하나님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련회 가서 이렇게 고백했다가 서원해가지고 주의 종 되고 혹은 선교사가 되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 감정의 호소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을 보면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사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래요. 큰 용사. 그러면 큰 용사였으니까 싸움을 잘하겠죠. 잘하는데 길르앗이라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집안 사람이었는데 누구랑 결혼하면 창녀와 결혼하게 돼요. 창녀랑. 몸을 파는 사람과 결혼해서 첩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여러분 사사 중에 이렇게 좀 비운적인 삶을 살았던, 비운적인 과거를 삶을 살았던 사사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홍길동처럼 알죠? 서자의 삶.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녀가 크니까 원래 본처에 있었던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너한테 줄 것이 없어. 너 지금 나가.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근데 원래 큰 용사잖아요. 거기에서도 용맹함을 떨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류들,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다 평정하고 거기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입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람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대요. 여기 나오는 이 신들은 아람의 신들은 저기 아람이라는 데가 바벨론이랑 가깝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시돈의 신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시돈은 저기 이스라엘 북쪽 그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역을 잘하는 나라 동네인데 거기에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남편입니다. 바알의 남편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었거든요. 풍요를 주니까 그의 아내는 어떤 신이겠어요? 풍요를 주는 신의 아내 신입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첩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모여 살고 비류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는 이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배경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압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모압의 신은 그모스가 있습니다. 그모스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다가 자식을, 내 아들, 딸을 번제로 이렇게 살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의 신들, 밀곰은 몰렉, 많이 들어봤죠. 몰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밀곰은 이것도 똑같아요. 왕,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자녀들을 불 위에 이렇게 사르는, 이런 가나안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자녀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은 이런 다곤 아시죠? 다곤 들어봤죠?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 저 남쪽 지중해 쪽인데요. 다곤 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그 영화에 보면 물고기, 사람 모양인데요. 물고기 얼굴, 그리고 아가미가 있고요. 그리고 몸이 비늘로 돼 있고요. 그리고 물갈퀴, 손발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11장 말씀을 보면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큰 용사를 수소문해서 찾았더니만, 예전에 길르앗 집안에 쫓겨났던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에 사는 장로님들이 쫓아가가지고 길르앗 라몬에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 암몬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9절 말씀이에요. 11장 9절 말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나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왕이죠, 왕.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이야기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10절에 입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딱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는데, 이런 암몬 사람들이 이게 쳐들어오고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들 왜 우리 괴롭히고 왜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이야기를 사신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그 암몬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여기 우리 땅이었어.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뺏은 거잖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입다가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에돔 왕에게 이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땅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원래 이렇게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 나라 이렇게 통과 좀 시키게, 우리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통과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만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No, 안 돼.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에돔 왕 거절되고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No, 안 돼. 그랬더니만 헤스본 왕에게 가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직진으로 지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거절을 하면서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누가 이겼어요? 여기 에돔 왕, 모압 왕, 헤스본 왕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물리쳤으니까 누구 땅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던 거죠. 이 요단강 동쪽은 그래서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압, 암몬 계속 침입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요단강 동쪽입니다. 침입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사를 세우려고 했었던 겁니다. 입다가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 원래는 당신들 땅이었지만 당신들이 안 비켜주고 우리에게 전쟁을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전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전쟁을 요구해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신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올바른 말을 했죠. 맞아요? 맞죠? 역사적인 거나 뭐 이렇게 문서적이거나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더라. 입다가 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전쟁이 딱 시작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이 전쟁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싸움꾼이었던 이 입다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류들과 이렇게 같이 동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입다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어서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철저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이제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징집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대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이 세 지역에 가가지고 징집해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모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성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이제 모집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딱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30절에 어떤 서원이에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성경에 번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딸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렸겠어요? 이거 그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의 성막을 지키는 그런 여사제처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성경 원뜻은 이게 번제물이라는 건 불 태우는 거예요. 자기 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인신 제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인신 제사.
사람을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네. 원하셨어요? 원하신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인신제사를 원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칠 거에 대한 예표를 이삭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예표였습니다. 이것이 예표였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번제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은 그런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입다는 자기 딸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40절의 말씀에 39절 말씀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딸에게 행했대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풍습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신제사를 금하셨다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몰렉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이렇게 바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이에요.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이게 불로 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주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10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우고 우상을 섬기고 박수 신을 귀신을 숭배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신제사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 내 아들을 받아주세요.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인신제사를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한 제물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레위기 27장 말씀이에요. 서원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7장 2절 레위기. 여기에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이 서원한 것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값을,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계산을 하래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20살에서부터 60세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6개월부터 5살까지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살 이상 되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게 사람 제사장이, 심지어는요 서원한 자가 나를 받아주세요 했는데 가난해. 너무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과 이게 협의하래요. 그래서 얼마 값으로 이게 은 한 세겔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드리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협의를 해서 얼마큼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드리래요? 아니면 사람 대신 값을 드리래요? 값을 드리래요. 정한 값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가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젖된 후에 어린 사무엘 한 3살 정도죠. 젖될 나이가, 이게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드립니다. 이런 시편 66편 13절에 보면 서원을 주께 갚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환날 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대요.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여러분, 뭘로 드리래요? 여러분, 서원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환난 때에 하나님 제발 요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울 그 순간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서원을 주께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번제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사람으로 드린다고요? 하나님 해주시면 내 딸 드리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값이 있고요. 심지어는 수소와 염소, 짐승이 있습니다. 사람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드림은 자기의 그 생명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서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원의 잼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렇게 서원을 했을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군사들도 모집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서원을 이렇게 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망스럽게도 이 서원하는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장로들이 뭐 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우두머리가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입다의 비운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심지어는 재산을 뺏어갈까봐 너 나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가정 파탄도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창기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사제들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창녀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을 드리고 성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만연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쪼개지고, 가정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이 들어오니까 천천히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입다는 보고 배운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막 자기 자녀들을 번제물로 드려요. 이것을 보고 배웠어요. 제가 하나 유추를 해보면 입다의 엄마가 창녀래요. 어디서 창기질을 했을까요? 우상의 신전에서 창기질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 엄마였다고 하면 당연스레 자기 가족도 자기 자녀들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습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비유이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만 하면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입다 마음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이겨야 돼. 지금 성령이 함께하면 기억도 못하고 꼭 이겨야 돼.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승리해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나 승리 못하면 안 돼. 이번이 꼭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은 꼭 승리하리라. 하나님, 이번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맹세하고 서원하고 이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원치 않으신데, 자기 딸을 그렇게 서원 제물로 드립니다.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섣부른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학업도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여러분, 가정생활 힘들고. 여러분, 누구처럼,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원을 어떻게 하래요?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으로 갚으면 안 돼요. 혹시나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하면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그 값을 정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했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서원했던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잘못된 서원을 우리가 함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만연해져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이 아니라 입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못하면 못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만연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법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그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 종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징계는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바뀌든 뭐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입다가 그 시대에 우상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딸을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못 서원했네요. 하나님, 값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30세겔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입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쟁은 이겼죠. 전쟁을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사사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한순간 모든 게 다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입다처럼 엄청난 비난이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입다는 자기의 공로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질 거 생각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길 원하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이겨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했을 때 입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가 나타날 때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지 않았던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는 우리의 모습,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내 생각, 코로나 때문에라고 잘못된 마음을 주는 이 사단의 계략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